오늘은 2026년도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이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가복음의 경첩, 힌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 문짝에 경첩이 제대로 달려 있어야 문 안과 문 밖이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마가복음을 볼 때 초기에 예수님께서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시던 게 첫 번째 사역의 기간이라고 한다면, 이 본문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예루살렘의 십자가라고 하는 특정 지점으로 향하여 일직선으로 가게 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마가복음 중심에 바로 이 구절이 있고 이 질문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가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책을 읽는 사람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기 위하여 이 책을 만드시며 중심에 이 질문을 넣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중요한 이야기, 마가복음의 핵심이라고 불릴 수 있는 바로 이 이야기를 어느 공간에서 하셨는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그건 보면 27절이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려지는 그 마을, 그 도시, 그 장소가 예수님한테는 정말 중요했다라는 거죠. 이 순간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선전포고의 시작점으로 삼을 정도로 왜 이 공간이 상징적이었냐. 정치인들이 대선을 준비하고 함께 투표를 위하여 이제 선거 유세를 갈 때 첫 번째 어디서 포문을 열었느냐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그 사람의 생각이, 철학이 녹아드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셨다. 도대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느 공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좀 그 공간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 헬몬산, 이스라엘 북쪽에 헬몬산이라고 있었는데 그 북쪽 헬몬산에 있는 절벽 끝 바위 절벽에 세워진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바위 절벽 맨 밑에는 뭐가 있냐면요, 동굴이 있었다고 해요. 그 동굴에서 물이 막 쏟아져, 누가 뱉듯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합니다. 물결이 막 쏟아져 나오듯 끊임없이 나오는 이 동굴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동굴 끝에는 뭐가 있을까, 저 동굴을 거슬러 가다 보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거기 끝까지 다다른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시면은 바닷가의 동굴, 끊임없이 나오는 물, 그러면 밤에 그 물줄기 소리가 어떻겠습니까? 막 우우 거리고 막 사사 거리고 하는 것들이 사람 비명소리처럼 들리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굴의 별명이, 이름이 뭐였냐? 지옥의 문, 게이트 오브 하데스라고 불렸던 지옥의 문이 있던 위에 도시들이 세워진 거라는 거죠. 그 지옥문으로 가는 입구를 막기 위하여, 봉인하기 위하여, 혹은 감추기 위하여 여러 개의 신전들이 절벽에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옛날에 유명했던 신이 있는데 그것은 판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 판이라고 하는 신을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잘 모르겠지만, 이 염소의 뿔을 하고 염소의 다리를 하고 피리를 불고 있는 신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흔히 악마를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오는 이미지 중 하나지 않습니까? 이게 고대 시대에서 외쳤던 유목의 신, 판이라는 반인 반수 신을 숭배하던 그 신전이 그 가운데 유명했다는 거죠. 이 판이라는 신이 하던 게 뭐였냐면요,
피리를 항상 가지고 다녔는데, 이 피리를 불면 사람이 일정 시간 동안 갑자기 어두컴컴한 방 안에 갇힌 것처럼, 정신이 나가버린 것처럼 의식을 잃어버리고 쾌락과 본능의 몸을 맡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리 부는 아저씨,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 판으로부터 나왔던 영어가 뭐냐? 패닉. 이 공황을 뜻하는 패닉이라는 단어가 이 판이라는 신으로부터 유래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위에서 그것을 어떤 신으로 채우려고 했느냐? 짜릿하게 모든 것들을 잊을 정도로, 때로는 공포나 잔인함이 느껴질 정도로 나의 감정을 자극하고 쾌락과 본능의 몸을 맡기게 하는 판이라는 신을 믿으며 살아가는 게 유명한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약 시대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신 중 하나인 바알이라는 신 또한 이 안에 신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이곳에서 바알을 섬겼는데요. 바알은 어떤 신이냐? 풍요의 신입니다. 이 풍요, 비가 내리고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하는 것처럼 변덕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 나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알이라는 신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또한 죽음의 공포, 지옥문이 밑에 열려 있다라는 그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행했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면,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들을 숭배해 왔다라는 그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거죠. 이 도시가 원래 예전에는 여러 이름으로 불렸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린 건 예수님이 있던 시대에서 이름이 바뀐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굉장히 흥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로마의 도시를 바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도시를 바치고 당신을 위한 신전을 짓겠다. 그래서 그 절벽 꼭대기에 하얀색 대리석으로 신전을 엄청 화려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서 로마 신을 숭배했다라고들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로마의 신만이 우리의 주인이고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극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이 권력이다. 바로 이 화려한 권력, 투명해 보이고 정결해 보이고, 당시 하얀색 대리석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장 고고한 곳에서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권력을 갖고 있는 그 로마야말로, 로마 제국이야말로 우리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 황제를 숭배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요약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왜 여기에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바라봤던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던 각 사람의 밑에는 동일한 죽음의 공포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집을 살고 어떤 차를 몰든지 간에, 어떤 직장이 있든지 간에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마치 지옥문이 열리고 끊임없이 지옥에서부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인생은 죽음이라는 공포를 안고 사는 존재임을, 이 공포를 해결해야만 하는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진단한 세상이라는 존재라는 거죠.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오답들로 그 죽음의 공포를 지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판이 그러했듯 쾌락적으로 짜릿하게, 그리고 정신 못 차리게, 본능에 이끌리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풍요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를 잊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을 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 권력, 절대 권력을 향해 추종하게 만들므로써 저기에 올라가면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며 죽음의 공포를 잊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그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28절입니다. 누구는 세례 요한이다. 누구는 엘리야다.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거기에 가타부타 말을 더하지 않습니다. 알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던 그거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알겠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29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이게 우리의 분기점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똑같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그 경첩, 그 분기점, 문 안과 문 밖이 기준선이 바로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냐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 신이이다. 세상의 쾌락도 나에게 죽음의 공포를 잊게 할 수 없고 세상의 풍요도 나에게 죽음의 공포를 잊게 할 수 없고 세상의 권력과 화려함도 나에게 죽음의 공포를 잊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안전하게 세워줄 수 있고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제서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이 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예수님의 인생 플랜, 예수님의 전쟁 계획을 알려주시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 할 것을 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 데이라고 이 해야만 함을 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부활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게 아니면 그 승리를 이룰 수 없어. 이게 아니면 목적지로 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플랜이었다는 거죠. 요약하자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앙인이냐 신앙인이 아니냐 마치 경첩을 사이에 두고 문 안과 밖이 나뉘듯 우리의 인생에 분기점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그 분기점은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신앙 고백하느냐 라는 질문이고요. 바르게 신앙 고백한 사람, 예수님만이 나의 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오케이 알겠어, 그럼 내가 내 계획을 알려줄 텐데 그건 어떤 계획이냐? 십자가라는 길을 향해 몸을 던져야만 갈 수 있는 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십자가라는 길을 향해 몸을 던져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지옥 문을 보고 지옥 문을 쾌락으로, 안정으로, 권력으로 찍어 누르거나 봉인하거나 잊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동굴 속으로 몸을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나중에 음부의 권세가 너에게 이르지 못한다,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음부의 권세가 그 죽음의 동굴을 뜻하는 단어였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폼나는 인생은 버려야 된다. 사람들이 막 누리듯이 짜릿하고 재미있고 뭔가 멋진 길, 그런 길은 판이 얘기하는 길이다. 사람들이 얘기하듯 안정적이고 유유자적하고 이렇게 풍요로운 길, 그건 바알이 약속하는 인생이야. 사람들이 얘기하듯 뭔가 멋지고 높아지고 유일해지고 특별해질 것 같다라는 욕망, 그거는 로마의 황제가 주는 신앙이지.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생명을 향한 창의적인 길은 무엇이냐? 죽음을 향해 뛰어들 때 살 수 있다는 것이요, 낮아져야만 높아질 수 있는 길이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길이다. 그걸 비로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도 분명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한다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만큼 예수를 믿는다라는 걸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라는 이름만 얘기하면 뭔가 고리타분한 사람이 되었고, 예수라는 이름만 얘기하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돼버렸어요. 아무도 나를 예수 믿는다고 죽이지도 않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는 게 부끄러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죠. 이 시대는 예수를 쾌락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기고 돈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기고 예수 이름에서는 아무런 권력도 나오지 않는다. 옛날에는 기적이라도 나오니까 엘리야다 선지자다 뭐다 이렇게 얘기했지.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얘기해봤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은 나를 누구라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얘기해봤자 다 그냥 비웃어요.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요. 이게 이 세상의 예수님을 향한 대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난번에 그러하셨듯 거기에 대해서 막 가타부타 누가 나 엘리야라 그랬어, 누가 나 선지자라 그랬어, 선지자라 그러면은 어떤 선지자라 그랬어, 이런 식으로 캐묻지 않으세요. 그래 좋아 그럴 수 있지. 내가 중요한 건 오직 하나, 넌 나를 누구라 그래. 요거 하나를 예수님이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2026년도 나의 삶에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공간과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 안에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만족감을 느껴주고 여러분의 즐거움을 느껴주면 예수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면 예수를 좀 치워버려도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아니면 내가 특별해지지 않을 바에는 나도 예수를 특별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도 나를 그리스도라고 여기느냐? 너도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해줄 수 있는 존재가 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년 동안 우리가 답변해야 될 질문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주님 결국 살아보니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알고 보니 저는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주님만이 인생의 답이 아니라 다른 신전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겸허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1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시대는요 또 다른 신전들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판을 모시고 바알을 모시고 로마 황제를 모시진 않지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세 가지 신이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옥의 문을 막아선 생명 연장의 신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이렇게 불경기인데 병원 사업은 엄청 잘 돼요. 저도 이렇게 제가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병원에 갈 때가 되면 주차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내려주고 1시간 동안 빙글빙글 돌면서 주차를 해야 될 정도로 어지간한 백화점보다 병원이 더 가기 힘듭니다. 병원에 사람들이 다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병원에 몰려 있는 것처럼 다 돈을 막 싸들고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의료 혜택을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최근에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지우려고 한다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죽어요. 병원에 가든 큰 병원에 가든 작은 병원에 가든 수술을 10번 받든 수술을 1번 받든 어쨌든 인생은 죽습니다. 중요한 건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떤 존재로 남겨질 것인지 결정하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돈을 더 들이면 되겠지, 치료를 더 받으면 되겠지, 이 치일피일 미루다가 그 결정을 못 내리고 혼수 상태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병원들로 혜택을 받는 건 좋겠지만 우리가 이 병원을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 의사 선생님들을 마치 명의라고 불리는 그분들을 향하여 우리가 마치 유명한 신 제사장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제물을 드리고
현금을 드리고 아니면 뭘 드리면서 우리의 생명이 더 이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대형 병원이라는 신전을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걸로 죽음의 공포가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판의 피리 소리처럼 우리는 쾌락의 신전에 갇혀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가지고 무슨 게임을 하나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귀여운 캐릭터들인데 정말 잔인한 일들을 합니다. 귀여운 캐릭터들이 서로를 향해 총을 쏘고 아니면은 몽둥이를 들고 서로를 때린 다음에 기절시켜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걸 털고 오고, 이게 아이들이 그냥 게임하는 게임 내용이에요. 근데 너무 귀여워요. 그걸 보면서 그냥 겉으로 딱 봤을 때 보면 그냥 뭐 귀여운 캐릭터로 하는 거니까 피 튀기지 않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고 얘기하면서 30분 만에 1시간 만에 엄마 아빠는 피곤하니까 그냥 그동안에 잠깐만에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그렇게 자극적이고 누군가를 때리고 기절시켜서 뺏어와야만 내가 점수가 없고 이러면서 살아가게 될 세상이 어떤 건지에 대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 영상들이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머리를 거의 절여 놓듯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는 한 작가님이 이 넷플릭스나 이런 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데랑 계약하려면요, 회차당 몇 분씩 잔인한 장면이 나와야 되고, 회차당 몇 분씩 야한 장면이 나와야 되고, 회차당 몇 분씩 이 회사가 요구하는 어떤 특정 가치관이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 걸 명시하면서 사인을 해야 된다. 왜냐? 그래야 팔리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보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정말 잔인한 장면이 우리의 머리를 땅 때리잖아요. 우리의 머리가 그 장면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하는 걸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냥 어딜 가든 그때의 그 자극적인 장면이 우리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회가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거죠. 생각하지 마, 그냥 봐, 그냥 즐겨, 그게 구원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피리를 불고 있는 영상들이 우리가 모시고 있는 휴대폰이라는 신전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신은요, 이 경제라는 신입니다. 이 바알과 가이사를 계승한 경제의 신전이 우리나라를 잠식하고 있어요. 최근 뉴스를 보면 다국적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업들이 대통령이 뭐라고 하던 정부가 뭐라고 하던 상관없이 그냥 떠드십시오, 난 모르겠습니다, 뭐 피해 입었다, 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한두 기업이 아니에요. 그냥 난 돈 있으니까. 그런 말이 있죠. 작게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가지만 크게 범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박수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모든 권력을 다 가질 수 있다, 어떤 권력도 돈 앞에선 장사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살아가는 것들을 보곤 해요. 피해 입은 소비자들 그냥 배째 그러라고 해, 난 내 길 간다. 이게 이 세상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저것 봐, 어설프게 돈 있는 것보다 아예 범죄 저지르고 저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살아야겠다. 윤리의식도 다 어그러지고 사람들이 서로를 볼 때 돈만 생각나는 거예요. 연봉이 얼마냐? 내가 예를 들어 연봉이 얼마였다가 은퇴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은퇴를 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은 이제 쓸모 없어졌다, 내 인생은 이제 필요가 없어졌다 라는 무너짐으로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집 평수가 몇 평이냐, 사람이 몇 명이냐, 거기에 어울리는 집을 살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두 사람이 살아도 10평보다 100평이 낫고 100평보다 200평이 낫고 차라리 평수를 크게 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두는 게 더 낫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집값과 집 평수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의 가치에 목을 매는, 내가 이거를 왜 벌어서 왜 사는 건가,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필요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걸 못 사면 내가 패배한 존재로 느껴지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돈에 끌려서
화려함에 끌려서 내가 이렇게 특별한 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특별한 거에 끌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거대하고 화려한 신전의 틈바구니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2026년도 돈이, 쾌락이, 권력이, 기술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니? 아니면 내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니?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되고요. 이 질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1년 동안 너 기억해야 되는 거 있는데 너 폼 잡으려는 생각 버려라. 구원의 길은 폼 잡는 거를 포기했을 때 시작되는 길이야. 목사로서 제가 만약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담임 목사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 얘기하는 순간 저는 목사로서 끝이에요. 목사라는 존재는 원래 한 영혼 바지끄댕이 잡고 제발 예수 그리스도 믿어달라고 울기도 하고,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춤추듯 뛰어다니면서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목사예요. 그게 누가 봤을 때 내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잘 교회가 세팅되고 있는데 어디 내가 이렇게 방정맞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목회가 원래 그렇게 구질구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구질구질해야만 창의적인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2026년이 됐는데 왜 나의 삶은 여전히 이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섬기는 그 헌신이 있느냐,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택하는 순간들이 쌓여져 가고 있느냐, 그리고 화려하지 않아도 예수를 닮아가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느냐, 그게 특별해지지 않더라도 너의 삶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창의적인 길이다. 세상은 우리를 호구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손해볼 거 생각하면서 지옥 문으로 몸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물어보세요. 너 1년 동안 내가 진짜 주님인지 고백하며 살아가라. 두 번째로 너 1년 동안 폼 잡으려는 생각 버려라. 그냥 구질구질하더라도 사랑의 길을 걷다 보면 그게 생명을 주는 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잊기 위하여 판의 신전, 바알 신전,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를 황제의 신전으로 만들면서 자신들이 만드는 신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내 욕망의 해결사로, 내 욕망의 수단으로 예수를 여기면서 나 예수님 믿으니까 즐겁게 해주세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안정되게 해주세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특별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비교 경쟁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특별하지 않아도 돼, 안정적이지 않아도 돼, 즐겁지 않아도 돼,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답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든 예수를 믿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음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길로 걸어가겠습니까? 예수를 욕망의 도구로 삼아서 우리가 예수는 이렇다, 예수는 저렇다 만들어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가, 예수를 주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1년의 첫 예배를, 신년 예배를 이 본문으로 주셨을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내가 진짜 너희에게 주님이 맞냐?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제가 백문일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백문일답이 뭔지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질문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쳐주시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와 많은 기로가 있겠지만 결국 답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1년을 보내자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지금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에 나간다는 마음으로. 제가 여기서 누구십니까?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되게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간다고 생각하고 같이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5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술과 과학이 생명을 연장해 준다고 믿는 생명의 신전 앞에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좋습니다. 끊임없는 영상과 도파민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쾌락의 신전 앞에서 마르지 않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불투명한 경제 상황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경제의 신전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소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남들과 비교하며 자기가 초라해 보일 때 나를 향해 그 길이 맞다, 그 길을 걷는 내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2026년도 새해 내 삶의 운전대를 맡겨드려야 될 내 삶의 참된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의 유일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1년을 채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1년간 수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 문제들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며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신전들에 현혹되거나 우리 또한 예수라는 이름으로 엉뚱한 신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로 우리의 인생을 던지는 모험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마음을 담아 예수님이 우리의 힘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오직
하나님, 우리의 2026년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돈과 쾌락과 성공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의 중심에서 내가 만든 예수가 아니라 나를 만든 예수를 따라가며 창조적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